네, 저희 12월 31일 특별히 2021년 마지막 평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심으로 오늘 이 평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주님께서 2021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끌어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였음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시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길고 길었던 욥기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꽤나 긴 시간 동안을 이 새벽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또 새벽 예배마다 욥기를 묵상하시면서 읽어 오셨을 텐데 여러분 함께 이 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욥기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끝맺음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17절을 보니까 고난 뒤에 우리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던 그 고통스럽던 고난 뒤에 욥이 받게 되어지는 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0절 그 끝부분에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복, 갑절로 대변되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그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절에서 욥은 욥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욥에게 위로의 의미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고 12절에서 그의 가축들이 더 놀랍게 늘어났으며
13, 14절에는 다시 한번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5, 16절은 욥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잘 풀려지는 일면 만사 형통의 복이 임했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요? 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쉽게 이야기하면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표현입니다. 흔히 이 아시아권에서 이야기하는 호상을 표현한다면 바로 지금 욥이 바로 호상의 경우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 뒤에 욥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등 우리가 아는 그 복들, 우리가 꿈꾸며 열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복들의 내용이 오늘 욥이 받게 되어지는 복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이 욥기를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끝내 버린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이 10절에서 17절까지에 받았었던 복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진정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렇게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복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욥뿐만이 아니라 욥의 그 세 친구들에게도 분노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를 하러 왔다가 욥에게 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두 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양,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는 양 뱉었었던 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었던 죄라는 것을 7절에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이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 친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너희들의 그 죄, 너희들의 입을 함부로 놀렸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지금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건제의 목적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그들의 죄가 무거웠다는 것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그들이 가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8절에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욥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어줘야 한다. 지금 용서를 구하는 매개체가 욥이 되어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세 친구예요. 누가 말을 함부로 했고 누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마치 자기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양 하나님께 까불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 세 친구가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욥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게 뭐냐면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다라는 이야기.
욥에게 가서 그냥 부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너희 명령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깨우침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셨다. 그러니 네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용서를 좀 빌어 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복으로 느껴지는 것. 10절 17절에서 나온 복보다 더욱더 큰 복이 보여지는 큰 복이 무엇이냐 하면 이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온 말씀 가운데에 욥의 세 친구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한 뒤에 하나님께서 야 우리를 대신해서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좀 빌어줘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나요? 여러분 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쉽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단지 가서 미안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했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짚어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의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의 기분이 이때 이랬었구나. 이 사람의 마음이 이때 이랬었구나.'를 알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했던 일을 돌아간다고 한다면 돌아가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관점과 내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 방어를 하기에 바쁘고 합리화를 하기에 바쁘고 내가 했던 행동들에 의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의 변명을 찾기에 바쁜 시대를 사는 여러분 진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얼마나 많이 익숙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거울로 삶아 비추어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어느새 말씀과 기도까지도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을 정당화하는 변명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삶을 비추어 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한 행동은 온전히 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 행동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닌가. 또 한 가지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용서를 구하는 축복이 있었다면 용서를 해주는 축복이 욥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부탁을 받은 욥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와서 뭐 실컷 여지껏 욥기 1장부터 42장인데 대부분의 장면을 욥에게 상처를 주다가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약간 역전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말로 막 감정적으로 깔아뭉갠 사람들에게 이제 나에게 복수의 시간이 왔다. 내가 얘네를 다시 한번 뭐 혼쭐을 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정이라도 실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 세 친구들의 용서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준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9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고 10절 초반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다른 번역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할 때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야 너 무릎이라도 꿇어. 너 나한테 잘못을 제대로 이야기해. 너 각서라도 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용서를 긋는 그대로 그들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줬었던 상처나 나에게 줬었던 그 감정적인 찌끄러기들로 말미암아서 용서라는 것을 쉽게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수의 기회를 찾고 반격의 기회를 찾고 무엇인가의 상황 역전을 할 수 있는 반전을 찾는 것이 용서보다도 우리가 먼저 집중하는 것들이, 여러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왜 복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이미 값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비벼볼 수도 없을 정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그 값없, 어떻게 치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용서를 받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남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용서해 줬을 때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냐 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값없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되는 것이 남을 용서하는 방법이고, 남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용서라는 엄청나게 놀라운 행위. 그렇기에 오늘 이 욥기 끝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10 절부터 17 절까지 말씀이 아니라 7 절부터 9절, 이 말씀에 더 눈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21 년을 마무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용서를 남에게 구하셨고 또 얼마나 남들을 용서하며 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들 가운데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에, 10절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는 놀라운 증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계속 해내야 하는 작업들은 예수님이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 죄로 인하여 끊어졌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며 회복시키셨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2021 년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내일이면 2022 년이 다시 한번 새로 시작되어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2022 년에는 남들에게 용서를 더 잘 구할 수 있는 사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이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내가 내 상처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않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 잘못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며,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넣고 이 시간 잠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은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사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러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용서를 하며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크게 생각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남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아버지 이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나와서 아버지 상처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를 억누르는 그 무거운 감정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남들에게 그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아버지 2022년 가운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아버지 조금 더 우리가 깨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회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1년을 지켜주셨고 2022년을 앞두고 있는 이 하루 가운데에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용서라는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었듯 우리도 우리가 거저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돌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한 행동들 가운데에 남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2022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